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비밀을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고 힘든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영성은 역설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는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라. 네.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조폭세계를 제가 조폭세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희의 그 현장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용역을 썼는데 조폭들을 데려다 써요. 그러면 참 개인적으로 만나면 멋집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멋인데 이 끼리끼리만 모이면 이게 사람이 힘들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전혀 이건 정말 인격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모이는 게 은혜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생각으로 하나 되면 언제라고요? 네? 좀 도와달라고. 생각으로 하나 될 때가 누구야? 남 욕할 때만 하나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가 되면 안 돼. 세상은 하나가 되면 엄청난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봐도요.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지. 예수가 없는 것에서 하나 되면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은 일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가 되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거 기뻐할 수 있죠. 좋을 때 다 기쁘지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딱 하나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이 들어오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조건이 들어오면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조건이 들어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말씀이 지배되어지면 그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있죠. 예?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이 비결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은 우리가 35주년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오늘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깊은 진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in Christ Jesus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서의 전치사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곁에서, 위에서, 중심에서 이런 공간적, 장소적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큰 범위로 가면 뭐냐면 누구누구와 함께, 그리고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완벽하고 좋은 해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기 쉬운 말로 번역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 그러므로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와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것과 오늘 성경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에 드러나는 감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요. 뜻한 바를 이루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쁠 때 감사해요? 아니, 좋을 때 감사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성경적인 상황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분명한 두 가지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항상 감사라는 말을 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닫고 제가 한 행동이에요. 저는 식당에 가면 이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게 밥을 나눠주는 사람한테 꼭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식사를 하면 꼭 물어봐요. 주인이세요? 종업원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주인이라면 감사합니다. 그래 끝내고, 종업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꼭 지갑에서 돈 하나를 꺼내요. 배춧잎을. 8,000원짜리 밥을 먹든 10,000원짜리 먹든 15,000원 먹든 저는 꼭 한 장을 이렇게, 그걸 팁이라고 그래요. 팁 아세요? 팁? 이게 팁을 드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8,000원짜리 먹으면서 무슨 팁을 주냐, 에이 돈이 많아가지고 생색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옆에서 누군가가 발을 툭 차요. 누군지는 아시죠? 툭 차요. 아무 때나 돈 꺼낸다 그런 얘기죠. 근데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결단한 게 있거든요. 감사는 되는데 항상 감사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목사의 길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결단인데,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구원은 결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결단한다고 구원받나? 아니잖아.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결단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근데 그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일매일 결단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감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첫째, 밥은 무조건 맛있게 먹는다. 저는 아무리 코로나 걸렸어도 밥은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어서 맛있게 먹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먹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맛있게 먹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감사하자.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니까 신성철 교수님이 따라서 하라,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감사는 두 사람 안 했어, 두 사람 안 했어. 따라해. 감사는 현찰박치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자 그랬어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는 현찰이 없었어. 아무리 해도 줄 게 없었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결단하기를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무조건 감사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실천이 식당에서. 왜냐, 내가 안 해본 게 어딨어요. 이삿짐 센터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잖아. 그러니 그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한테 감사하자. 내가 밥 날라다 먹는 것보다 갖다 주니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종업원이면 무조건 10,000원을 드리기로 하고 결단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자. 이거를 내 삶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못해요. 습관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땅 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감동이 와서 한다. 언제 감동이 옵니까? 그거 다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알면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형제가 많았어요. 우리 셋째 형님이 가출을 했어요.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그대로 도망간 게 5년 동안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막내 아내예요. 늘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다니던 막내였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웃음이 없었어요. 웃을 일이 있다가도 웃으려다가도 이게 우리 어머니, 내 인지 능력이 생기고 우리 어머니의 늘 한이 그거였어요. 난 그때요, 어린 나이지만 난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아프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저 셋째 형, 저 나쁜 놈, 저 형같이 엄마의 마음은 상하지 않게 하리라. 내 어린 마음에 그런 결단을 했어요. 저 밖에서요, 싸움도 많이 했어요. 저 이래봐도 날렵해요. 운동하면요, 저 못하는 거 없어요. 격투기 잘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싸웠다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엄마 마음 아플게 할까 봐.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오로지 꿈은 어머니를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제가 선택할 때 제 취향 아니었다니까. 없지.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이 여자는 우리 엄마가 최고로 좋아하는 여자예요. 왜냐? 말을 안 해. 너무 말을 안 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세뇌 교육을 받았거든요. 우리 큰형수님이 워낙 말을 잘해가지고 조선 천지에 전형같이 말 잘하는 여는 없을 거라고 우리 엄마는 늘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부터, 우리가 아들이 7이요. 제가 막내니까. 그러니까 완우야, 어떤 여자, 벙어리, 그게 제가 세뇌 교육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보다는 엄마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어가야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그 아이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한테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세요? 아시죠? 제가 편지만 1300통 이상 쓴 사람이에요.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 근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아니요 한 1500통 이상 썼을걸 그러더라고. 정말 어머니의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길이라면요. 제가요 객지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우리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신학교 다녔죠. 그러니 뭐 거지 중에 상거지죠. 전 집에 와서요 어렵다는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 우리 엄마 마음 아플까 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감동이 됐던지 결혼해가지고 살아온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 그때 몰랐지. 한 얘기를 몰랐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나를 붙잡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지를 몰랐다고. 너는 상년 만나 웃기만 하고 그냥 와서 신소리만 뻥뻥 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제가 어려운 거 몰랐어요.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하지 말자. 그게 내가 어렸을 때의 마음이었고 여러분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왔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왔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니까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시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습관이 되자. 이것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자고 제가 훈련을 거듭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나의 삶의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는 방글라데시, 인도 의료 선교를 참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가서 할 수 있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해 주는 거고 줄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억해요. 방글라데시 가니까 약을 먹을 줄 몰라요. 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약을 3봉 주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있기네. 하루에 띵띵 3번 먹는 거다. 가르쳐줘야 돼. 난 그것만 아주 해가지고 지금까지 외워. 있기네 띵띵. 있기네 띵띵. 하루에 3번 먹는 거다. 그걸 제가 가르쳐주면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참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26살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우리 집에서 안 해봤다니까요. 이 고통스러운 얘기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와이미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셔야 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와이나 왜 너한테는 안 되는데?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이요 나의 인생의 말씀으로 들려졌고 받아들여졌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일, 원치 않은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Why not? 왜 너한테는 안 되는데? 넌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 이 세상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43년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을 요구합니다. 지금요 저는 그 고통과 아픔이 지금 나의 영광이 되어 있고
지금 나의 기쁨이 돼 있고 감사가 돼 있다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몇 년 전이라고요? 43년 전 제가 진해통합병원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래서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이제 죽을 줄 모르는 내 인생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우성을 쳤다니까요. 그리고 43년이 지난 지금 전 이걸 간증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반드시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면 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지금부터 감사하자. 지금부터. 어차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감사가 내게 넘칠 거라면 지금부터 감사하면 이 시간의 갭을 없앨 거 아니냐.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멍한 것 같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오늘이지만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요. 그죠? 과거가 있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나에게 다 간증이 되어 있다니까. 그때는 죽을 뻔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어차피 오늘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1000년, 2000년 지나서 이루어질 일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다면 그걸 소급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진다면 오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지난 세월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영광과 기쁨으로 다가왔다면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마음에 와닿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어버리고 싶고 지금 지긋지긋하고 정말 내 인생 속에 무슨 일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을까 하는 거라 할지라도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차피 될 거라면 지금 소급해서 기뻐하자, 감사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장차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지금의 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환난이 아닌 것은 장차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감사하면 그 엄청난 감사의 시간 격차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랜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는 시간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연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앞으로 다 감사가 될 거니까 미리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끝내줬어요. 잘 나갔습니다. 예? 랍비였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율법학자였고 앞으로 엄청난 탄탄대로의 역사가 펼쳐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쪽박이 됐죠. 세상 말로. 예수 만나고 나서 뭔가 제대로 풀린 게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얼마나 감사를 경험을 했는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왜 성경에서 기록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안 되는 일을 왜 기록해 놨겠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안 되는 걸 기록해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될 수 있으니까, 되는 거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감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일에 감사했다니까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합니다. 왜? 뭐가 감사해요?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야 앞으로 될 일을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감사였고 기도였고 동일한 삶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도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릴 것을 알면서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었으니 내가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주어질 것을 믿고 감사했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우리 눈에는 버릴 것 투성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조차 감사하면,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결단이고 훈련이라니까요.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어가는 놀라운 능력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든 역사가 감사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감사가 안 되느냐? 근데 안 되는 이유도 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그냥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감사 못해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어떻게 감사합니까? 못하게 돼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 돼야 돼요. 옆 사람 봐보세요. 앞으로 뒤통수 칠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울수록 뒤통수 칩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사셔요. 응? 그렇게 알고 살면 되는데 뭐 억울하니 뭐니 그럴 거 없어요. 응? 제가요 14일 금식해 봤거든요. 14일? 제가 7일 금식하면요 7kg 빠져요. 저는요 14일 금식하니까 13kg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13일 금식할 때 이랬어요. 이랬거든요.
뭘 알아들었나 모르겠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월급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를 배우셔야 돼요. 아침 일찍이 부른 사람이 있어요. 저녁 늦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품값은 똑같이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부른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어?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왜 나는 똑같이 주냐고 그냥 불평을 한 거예요. 아니, 딱 1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주인과 함께 했으니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즐거우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기의 품값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쉬지 않고 자랑하죠. 5만 원 벌금. 근데 손자 자랑은 5만 원 벌금 내고도 하고 싶어. 그런 거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랑은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랑하면 좋은 줄 아나 봐. 자랑하면요, 아이, 그래 너 잘났다. 신경질 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상대방을 자꾸만 자랑해. 아, 이쁘다고, 참 잘생겼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점이 있다고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교만한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요, 감사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세요. 말구에 오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섬기는 자, 대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지,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지요.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이 무슨 큰 일을 이 땅 위에서 막 그냥 뭐 차도 막 드러내야 되고 막 다 여러분 이거 가짜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예요. 정말 우러나는 감사했겠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들을 공산당 그 사람들한테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니야, 그 고백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일생 동안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감사가 삶 속에서 훈련되어 있어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 조건이 있으면 없어요. 난 이 사람 이래서 좋아,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 그러면 안 돼요. 언젠가는 원수가 돼요. 그냥 좋아해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아내분들, 남편이 어떻게 좋아요? 좀 도와줘요. 여기 상관해보자. 남편이 어떻게 좋아요? 그냥 좋아야 돼. 그냥 뭐 돈 많이 벌어오고 뭐 그러면 언젠가는 돈 못 벌어온다. 그럼 그때 이제 버려야 돼? 그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말씀을 또 남편은 아내를 그냥 좋아하세요. 그게 편해요.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다. 그냥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그냥 좋은 거예요.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것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면 제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의 결단이고, 범사에 감사하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천하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렇다고 이런 불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앞으로 영광이 될 거 아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았음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감사의 간증이 있고 감사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것을 감사라고 말하기에 입술이 떨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으니 그 전능자가 아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요. 감사라 내 영혼 아니 하고 보니까 원래는 찬양하란데 또 나중에 목사님 그 찬양하란데요 그럴까봐 가사를 바꿨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저는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깎지 말라고. 왜 아멘 안 해? 네, 다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물건 살 때 깎으라 그래서 깎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앞에 시장터였어요. 옛날에. 아이고 콩나물도 깎고 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를 보세요. 이러면서 가요. 아니 깎아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이요 뭐라는 줄 알아요? 고맙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더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간 사람은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가. 근데 어떻게 싸우면서 깎은 사람은 가면서도 뭐 이러면서 가.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불만투성이요. 그때 그걸 내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깎아줘도 감사는 없구나. 근데 뭐야 있는 대로 그냥 다 주고 가는데도 감사하네. 그래 제자 훈련을 하려면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깎는 훈련 시키면 안 되겠구나. 달라는 대로 주고 가는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얘기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둠의 영이 도전을 못해요.
넘어질 수도 없고 쓰러질 수도 없고 시험 들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이 땅 위의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 거룩함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듯이, 여러분 행복을 추구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요? 뭘 소유했다고 행복해요? 다 신기루해요. 잡는 순간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도, 이 성도가 누구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사실 있지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